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그리고 천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신분 제도를 통해서 그 자녀의 삶이 결정되곤 했죠. 이제는 신분 제도가 없습니다마는 새로운 신분 제도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수저 신분론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철수저, 나무수저, 이제는 플라스틱 수저도 나오고 이제 흙수저도 나온다고 그래요.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한 그런 분들을 매우 존경하고 개천에서 용났다고 칭찬하기도 합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올라가려면 이 계층 사다리라는 것이 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밟아가야 되는데 그 사다리를 치워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100m 달리기를 한다면 금수저는 이미 90m에서 출발하는 사람이고 흙수저는 출발선 0m에서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달리기를 할 때 100m 달리기를 할 때 10m만 달리는 사람하고 100m를 다 달려는 하는 사람하고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거는 불을 보듯 흔한 일이죠. 제가 100m 달리기를 한참 달릴 때는 한 15초 정도 달렸습니다. 굉장히 늦죠. 우사인 볼트라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육상 선수가 100m를 9초 58에 달립니다. 10m 1초를 달려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 선수하고 저하고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우사인 볼트가 이기겠죠. 그런데 제가 90m 앞서서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10m만 달리고 우사인 볼트는 100m를 달리면 아무리 우사인 볼트의 능력이 뛰어나고 출중해도 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흙수저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금수저는 이미 90m 앞에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를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도록 콘크리트를 개천을 복개를 시켜버렸어요. 덮어버렸어요. 지금의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런 삶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육각형 놀이라는 것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육각형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도형이 정육각형입니다. 이것을 완벽한 도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꿀벌집을 보셨습니까? 꿀벌집이 생긴 것이 바로 육각형처럼 되어 있습니다. 꿀벌이 벌집을 만들 때 최소의 재료로 최대의 공간 활용성을 높여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육각형 벌집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도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찰스 다윈은 벌집을 가리켜서 낭비가 전혀 없는 완벽한 구조물이다,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육각형에 각꼭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꽉 찼을 때의 최상의 상태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어떤 개인의 능력 6개가 각 꼭지점마다 꽉 차 있을 때 그것을 완벽한 육각형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각 꼭지점 6개가 뭐냐? 첫 번째는 집안이고, 두 번째는 외모고, 세 번째는 성격이고, 네 번째는 학력이고, 다섯 번째는 자산이고, 여섯 번째는 직업이라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저가 죽었다 깨어나도 육각형을 꽉 채울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뭐 흙수저, 좀 나오면 플라스틱 수저 정도, 그러니까 이 육각형을 완벽하게 채울 수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찌그러진 육각형, 부족한 육각형, 그런 육각형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육각형 놀이가 왜 생겼느냐, 왜 사람들이 이 육각형 인간을 추구하고 선호하느냐, 이 신분, 수저 신분론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육각형 인간이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거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내가 못되니 너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같이 망하자는 거죠. 내가 못되니 너도 못되니까, 같이 못되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치열한 경쟁과 육각형 인간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절망에 때문에 금수저로 올라갈 수 없다는 그런 좌절감 때문에 계층사대가 사라져서 더 이상 위를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성경에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가능합니다.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교를 할 때 우리나라는 숫자를 가지고 기준을 삼고 평가를 합니다. 어떤 숫자를 가지고 평가할까요?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 두 번째는 자동차가 몇 cc를 타는지, 은행에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해외여행을 1년에 몇 번 갔다 오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산층을 평가합니다. 다 숫자잖아요. 숫자. 아파트 평수, 자동차 배기량, 통장에 잔고 얼마나 있어요? 통장에 잔고, 뭐 해외여행 횟수, 다 숫자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층에 살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는 그런 숫자가 아니고 태도와 그 사람의 인성,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외국어를 하나쯤 할 줄 알면 된대요. 외국어 하나쯤 할 줄 알죠? 네, 다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그 스포츠, 취미생활로 스포츠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악기 하나 정도, 요리할 줄 아는 거 하나 정도,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거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거 하나 정도,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만 딱 먹으면요, 1년만 되면, 1년만 하면 이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태도나 교양을 가지고 이 사람이 중산층인지 아닌지를 평가하지만 우리는 숫자를 가지고요. 숫자를 가지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이 흘려도 우리는 그 숫자를 채울 수가 없어요. 조금만 노력하고 1년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 참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많은 것들을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에 많은 자가 없고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외모, 성격, 집안, 자산, 가문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별 거 없는 정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애초부터 육각형 인간에 들 수 없는, 육각형 인간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각형 인간이 되면 행복하겠습니까?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김남도 교수는 육각형 인간이 되어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정신과 의원을 28년 동안 운영했던 김정일 박사는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니까 왜 강남이 거대한 정신병원이냐면 과도한 경쟁에 따른 열등감이 어느 곳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급의식이 어느 곳보다 더 심한 곳이 강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꽉 차 있는 것이 강남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교육열이 가장 심한 곳이 바로 강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은 우리 사회의 극명한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곳이 바로 강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그랬어요. 어젠가요 불후의 명작 보니까 싸이가 LA 맞죠? LA 가서 그 공연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곡이 뭡니까? 강남 스타일이죠. 강남 스타일. 그 노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무엇을 추구합니까? 강남 스타일을 추구해요. 거기서 사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 내면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치열한 경쟁과 갈등과 계급과 그런 속에서 엄청난 마음의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심리적 압박감, 부담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황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박사님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강남 사람들이 다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지고 오를 것 다 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 세계에는요 그들 나름대로의 서열이 있고 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강남 사람들이 다 똑같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에는요 1등과 2등과 3등과 4등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꼴찌가요 상위 10등 안에 드는 사람들, 학생들, 친구들 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1등이나 10등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등과 2등은요 엄청난 차이예요. 1등은 2등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죽자고 노력하고 2등은 1등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미친 듯이 공부하고, 그런데 1등이 2등으로 떨어지면 천하를 잃은 것 같아요. 2등이 3등으로 떨어지면 그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가 바로 이 상위층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를 가졌는데 아주 작은 차이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육각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온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 박탈감, 이것이 어느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와 복은요, 강남에 살든지 제주도에 살든지 저 시골 오지에 살든지 동등하고 동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주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아멘. 저는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요, 너무 은혜롭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새로 살아갈 힘을 얻고 새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완전케 온전케 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시는데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슨 그리 대단히 큰 일이고 대단히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찢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찢으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집의 크기나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자산이나 학력이나 가문이나 해외여행 횟수나 외국어나 취미나 악기나 요리나 봉사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 집 앞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이 찌그러진 육각형, 불규칙한 육각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인 나를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나 예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완전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성소에 담력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담력, 당당함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외과의자 공중보건 정책 전문가인 아툴 가완디라는 분이 쓴 어떻게 일할 것인가 라는 책을 보면요, 그 미국 백인들 가운데 생기는 희귀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낭성섬유증이라는 질병인데요, 미국 백인들 10,00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이 질환이 생긴대요.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이 병이 안 생긴대. 참 다행이죠. 이 질병은요, 태어날 때 유전자 결함으로 인해서 이 병이 생기는데, 우리 몸에 생기는 이 점액질 분비물이 이게 이제 뭐 처리해주는 그런 이제 우리 몸에 장치가 있대요. 그런데 유전자가 모자라서 이 장치가 고장이 나버린대요. 그러면 이 점액질이 나와서 폐를 막고 췌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막아버려서 일찍 죽는다는 거죠. 1960년도에 이 병이 발견되었을 때 영아가 몇 세에 사망하느냐면 3세예요. 평균 수명이 3세. 태어나서 3살 넘기지 못하고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966년도에는 이게 조금 의학이 발달되면서 10살까지는 살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1972년도에는 18살까지는 살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2003년도에는 33살까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의학이 발달됐고, 최근에는 47세까지 47살까지 살 수 있도록 의학이 발전되었대요. 그런데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약을 먹고 매일매일 물리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생기는 이 점액질 분비물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치료를 계속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들이 말하기를 매일매일 하지 않고 조금 건너뛰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안 했다고 해서 오늘 당장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는데, 오늘 하지 않고 건너뛰어도 위험한 일이 생길 확률이 0.5%라 그래요. 매일매일 하지 않아서 생기는 위험 확률이 0.5%고, 매일매일 치료하면 위험이 생길 확률이 0.05%라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치료하나 매일매일 치료 안 하나 그 차이는 0.05%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0.05%니까 이건 하나마나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나면 얼마나 차이 나느냐. 매일매일 치료하는 사람은 위험할 확률이 16%고, 매일매일 치료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할 확률이 73%라는 거예요. 83%라는 거예요. 거의 73%가 차이 나는 거예요. 하루하루는 0.05%지만 1년이 지나면 70%의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예요. 18살에 죽느냐 47살에 죽느냐 이 문제라니까요. 엄청난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앙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이거 매일 삶에서 무슨 차이가 나요? 큰 차이를 못 느껴요. 믿음으로 살아도 큰 문제가 안 생기고 믿음으로 안 살아도 큰 문제가 안 생겨요. 하루하루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사는 사람이나, 그냥 어쩌다 예배드리고 어쩌다 기도드리고 어쩌다 찬양하고 어쩌다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나 뭐 별 차이 있습니까?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사셨어요? 그렇게 사신 분하고 그렇게 안 사신 분하고 똑같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별 차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0.5%, 70% 차이가 아니라 100% 차이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에 살지 않는 것은요, 중간이 없어요. 믿음의 세계는 중간 지역이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 주변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셨으니까 어떤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선생님, 제가 아이가 아파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했더니 제자들이 능히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시오. 지금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선생님 제자들은 못하지만 선생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고칠 수 있으면 고치시고 못하면 할 수 없지요. 어정쩡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자녀를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고쳐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덮었을 때에 불규칙한 육각형, 모자라는 육각형, 하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온전한 천국의 육각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육각형 인간이 되지 못했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에는 더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최고의 것을 맛본 사람은요, 그 나머지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나머지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하신 예수님을 믿어보면 그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제까지 최고로 여기던 그것들이 별거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아멘.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것을, 가장 최후 것을 맛본 사람은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 최고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가장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로 온전하고 완벽한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육각형 인간을 되지 못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23절 25절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온전한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벽한 모습이 되었음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신 예수를 굳게 잡으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더욱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게 힘써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